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이들이 참 세상에 많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마음 편히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편하게 읽고 또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북한의 소식들을 가끔 보고 그러는데 점점 북한은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죽이기도 하고 또 그들을 함부로 이렇게 탄광에 보내고 힘든 노역을 시키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편히 믿을 수 있는 것, 교회에 편히 나올 수 있는 게 크게 참 은혜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저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북한 동포들 생각할 때에 두 가지 마음 함께 가지시길 바라요. 감사한 마음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기도와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그분을 여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인가요? 종교개혁주일이라고 되어 있지요. 종교개혁주일. 올해는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행사가 없지만 그 신학교 쪽으로 이런 데는 종교개혁 그 행사를 많이 해요. 신학교 쪽이나 아니면은 교단 쪽에서 이런 데서는 세미나도 많이 하고 이렇게 뭐 학술제 이런 것들 많이 해서 서로 이렇게 굉장히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려고 매우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500주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언제 일어난 거예요? 1517년에 일어난 겁니다. 지금 2017년이니까 1517년 날짜는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이에요. 마틴 루터는 원래 그 안에 수사로 이렇게 들어가서 배우고 공부하고 그래서 굉장히 수재였어요. 젊은 나이부터 굉장히 공부도 잘했고 그래서 교황청에 굉장히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성경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이해할까? 신앙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대할까? 하는 것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죄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던 중에 교회가 로마 교회, 그 당시 최고는 로마 교회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해서 95개조 방방문을 써서 비텐베르크에 있는 그 교회 성 문 앞에다가 성 같은 교회죠. 거기다 딱 붙입니다.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다가 딱 붙여놓고 오가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던 거예요. 도전을 했던 거죠. 이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게 95개, 95개의 반박 항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문장마다 번호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95번까지 쭉 차례대로 논리를 펴나가는 겁니다. 그 중에는 정말 이렇게 반박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95개의 반박거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논리를 펴가면서 몇 가지 반박거리를 95개의 번호를 붙여가면서 풀어낸 것입니다. 아마 95개조 반박문을 다 안 읽어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냥 학생들도 역사 시간에 서양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에 붙임으로 시작됐다라는 그것을 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95개조 반박문을 보면요, 루터가 굉장히 신랄하게 교황청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교황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교회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하는 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큰 방향을 가지고 나갈 때 딱 한 사람이 나서서 으쌰으쌰 한다고 그것이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묻히기 십상이죠. 그 의견은 묻힌다고요. 그리고 언론 공세나 이런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한 사람의 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황은 절대 권력자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은 절대 권력자고, 그리고 로마 교회는 그 당시에 황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교황이 황제가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를 인정해줘 버리면 그 막 올라가는 거예요. 주권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루터가 그렇게 반박문을 대놓고, 공중 앞에서 대놓고 한다는 건 목숨 걸고 하는 짓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루터는 목숨을 걸려고 내놨던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교회가 새롭게 갱신되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새롭게 개혁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걸 붙이고, 같이 읽고 토론하자라는 마음으로 거기다 붙인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로마 교회가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죠. 당연히 안 받아들였죠. 기득권 측이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겐 굉장히 잘못된 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목조목 루터가 반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나중에는 루터를 잡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근데 루터는 순교하려고 하진 않았고요. 도망 다녔어요. 목숨 위험할 때 도망 다녔고, 그리고 루터가 가는 곳마다 자신의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더 의분이 일어나서 여기저기 논문을 쓰고 학술 강연을 하고 사람들 가르치면서 이것이 운동이 되어가지고 종교개혁이 크게 일어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로마 교회,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의 천주교죠. 우리는 말로는 천주교죠. 천주교에 대해서 천주교나 우리나 같은 성경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천주교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 천주교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그들을 품어 안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요, 로마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는요, 참 문제가 많았는데, 교리적으로 문제가 많았는데 그 문제를 아직도 가져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비슷하네, 성당이나 교회나 비슷하네, 하나님 부르는 거 말고는 뭐 차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신부들은 결혼 안 하고 목사들은 결혼하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주교회는요, 막 열고 하면 끝이 없지만 그 중에는 사도직 계승권이라 해서 사도의 권위는 12사도 때부터 이렇게 계속 계승되어 온다. 그 계승되어 오는 걸 로마 교회가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로마 교회는 사도직을 계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초대 교회 때 로마 교회가 먼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일 처음 사도직을 계승한다, 만약에 그럴, 사도직은 계승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도직을 계승한다는 건 예수님의 대리자를 세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리자를 세울 수 없는데 그렇게 하니까, 만약에 그렇다 치면 처음에 사도직 계승할 땐 베드로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안디옥 교회나 에베소 교회가 로마 교회보다 먼저 생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선권이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죽고 나서 12사도 다 죽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일들, 이렇게 따지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 사도직 계승권이나 또 교황 무류사, 교황은 아무 오류가 없다, 이런 말 지금도 그것도 유효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성모가 돼, 거룩한 어머니가 돼서 예수님께 우리의 기도를 아뢰준다. 우리 기도 누구에게 아뢰주? 누가 아뢰주세요? 성령님이 하실 일을 성모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섬기죠. 화채설, 우리가 오늘도 성찬 나누겠지만 성찬할 때 이게 진짜 예수님의 뭔가 피로 변해버린다, 이런 그런 말, 그런 것도 있고, 연옥이 있다. 천국 지옥 말고 연옥이 있어서 그 사이에 먼저 사람이 아주 착하게 산 사람, 아주 하나님 앞에 뜻에 맞게 산 사람은 죽자마자 천국에 가고, 아주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바로 지옥에 가고, 어정쩡한 사람은 다 연옥에 간다. 연옥에 가면은 본인이 그곳에서 고통 다 받고 나면은, 죄값 다 치르고 나면은 천국 가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헌금하거나 봉사 많이 하거나 그러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라는 연옥 교리도 있고요. 그리고 교황의 절대 권력을, 교황은 이렇게 거스를 수 없는 절대 권력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당시에는 아니었지만, 왜냐면 그 당시에는 카톨릭 교회가 최고였기 때문에 다른 걸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뒤로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또 교회 안에는, 그 천주교 안에는 종교 다원주의가 들어왔어요. 여기 또 괜찮고 저기도 괜찮고 우리도 절하고 같이 잘 지내보자, 그러면서 막 섞여요. 그런 종교 다원주의, 구원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게 다원주의인데, 그런 것들이 천주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회가 똑같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다 똑같다 얘기하면은 내가 잘 모르지만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성경을 보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보니까 성경에 안 나오는 것들을 교회가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해서 그것을 막 반박문을 썼어요. 그래서 막 써가지고 딱 붙여서, 그랬더니 이것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토론이 되고 하면서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루터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종교개혁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무슨 말씀을 나눌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주제만 가지고 한번 종교개혁의 의미를 따라서 가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요, 우리 함께 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네, 한 번 더 큰 소리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떠나 있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뭐냐면 죄에 대한 깊은 고민이었어요.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로마 교회는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 죄에 대한 사면을 어떻게 주냐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줘요. 통회와 자복과 보속을 통해서 주는데, 통회는 내가 부서지는 것을 의미해요.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 자신을 깨부시는 것, 이것이 통회예요. 자백은 뭐예요? 나의 죄를 다 시인해버리는 거. 그쵸? 다 자백하는 거, 말 그대로 자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성사 하면은, 고해성사는 칸 있는 거 아시죠? 천주교에 가면 이렇게 망 쳐져 있고 반대쪽에 신부가 있고 이쪽에 성도가 있고 신도가 와가지고 죄를 고백하면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보속인데, 여러분 보속이 뭔지 아세요? 보속은 면제를 위해서 해야 하는 행위나 헌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통회와 자백은 당연히 성경에 나오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보속을 해야 된대요.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신부가 이렇게 고해성사 신부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요, 안에서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가서 성경을 한번 쓰십시오. 아니면은 어디 복음서를 몇 번 쓰십시오. 아니면은 기도를 어떻게 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아니면 헌금 어떻게 하십시오. 얘기해주면 그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사함 받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회, 자백, 보속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통회랑 자백을 해야 되겠는데, 어느 날 고해성사 그 칸 안에 들어갔습니다. 루터가 들어가서 뭐 수사들이든 신부들이든 자기들도 죄를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해성사 신부에게 가가지고 계속 죄를 고백했어요. 이런 죄 끝없이 고백했어요. 계속 생각나니까. 그리고서 이제 문을 닫고서 고해성사 거기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서 걸어 나오는데 또 죄진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가지고 또 나 신부님 또 고백할 게 있습니다. 닫고서 나왔더니 또 생각나는, 나 어렸을 때 이 죄 지었는데, 열고 들어가 또 고백하고 계속 고해성사를 했는데, 어떤 날은 6시간이나 고해성사를 했다는 거예요. 들락날락 하면서 루터가. 왜요? 내 죄가 끊임없이 생각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죄가 끊임없잖아요. 저도요, 죄에 된 거 말하라고 그러면요, 진짜 얼굴 빨갛게 돼가지고요,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너무 죄인이거든요. 너무 부끄러워서 맨날 똑같은 죄 지면서. 그러니까 루터도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 고해성사를 어느 때까지 해야 하는가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랬는데 결국에 루터는 이 고해성사로 보속으로는 죄의 사면, 완전한 죄의 사면, 완전한 구속을 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요, 교회에는 교황에게 사면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황이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에 교황은 결코 사명권이 없다. 있을 수 없다라고 썼어요. 예. 그랬는데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가장 큰 아주 그냥 불을 붙여버린, 기름을 부어버린 일이 있었어요. 뭐냐? 면죄부였어요. 면죄부 판매. 면죄부라는 건 뭐냐면은 돈을 주고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돈을 내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헌금하잖아요. 헌금하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면죄부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면죄부가요,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해줘요. 그러니까 죄 졌지만 벌 받는 걸 면해줘요. 뿐만 아니라 죄 자체도, 돈 더 많이 내면 죄 자체도 면해줘요. 그리고 장래 짓는 죄에도 특혜를 줘요. 미래에 큰 죄 짓더라도 요만큼으로 쳐주는 그거 있는 거예요. 미리 죄를 갚는 거예요. 헌금으로.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친척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이 죄에 통해하지 않아도 그 사람 천국으로 옮겨져요. 예. 어떤 사람은요, 요한네스 테첼이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종을 딸랑딸랑 치고 다니면서 이 헌금함을 들면서 딸랑딸랑 다녀요.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이 안에 면죄부를 살 때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딸랑하고 들리면, 연옥에 있는 영혼이 옮겨진다네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아주 경쾌하게 노래 부르며 다녔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시키는 거 할 수 없이 그걸 가지고 동전을 집어넣죠. 그런 일을 벌였어요. 왜 근데 이거 한지 아세요? 교회 건물 지으려고. 교회, 성 같은 교회 건물 지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루터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결국에는 그가 면죄부 반박하면서 그거에 대한 것을 쓰게 됐습니다. 그때 루터가 이 말씀을 읽고서 이 로마서의 많은 말씀들을 읽었는데 로마서를 읽으면서 탁 충격을 받고 결국에는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루터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에르고 솔라 그라시아 유스티피카트라고 했어요. 이게 라틴어입니다. 에르고 솔라 그라치아 유스티피카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솔라는 오직이고 그라티아는 은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로마서를 읽다가 얻은 결론은 이거였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속량을 얻게 된다고 말했는데, 구속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교황이 사면을 해준다고 하고 면죄부를 사게 되면 죄가 사해진다고 하니 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루터는 이것을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죄 지었으니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내가 주었지만 이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도로 낫게 하겠다. 네가 잘못하여서 나를 멀리하고 나를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았으니까 내가 너를 쳤지만 너희가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상처를 싸매주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우리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로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것을 신학에 가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자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나 때문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겼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모든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 목숨이 붙어있는 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에르고 솔라 그라치아 유스티피캇 오직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효는요,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예,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여호와를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아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늘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고민은 항상 그거였어요. 루터가 고민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처절한 사투를 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열심히 애쓰고 힘쓰다 보니까 뭐가 잘못되었는지가 분명히 보이고 이 길이 바른 길인데 우리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런 것이 반드시 보이고 내가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내 심령이 불타는 것 같아,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 루터도 그 속에 사무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는데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도구가 뭘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에는요, 교황 무류설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신학적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자로 보면 교황은 없을 류, 오류할 때 류자예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 라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교황이 전 기독교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나 도덕에 관해서 교황의 자리에서 장엄하게 결정을 내릴 경우 그 결정은 성령의 특별한 은혜, 특은으로 보증되기 때문에 결탄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교리가 교황 무류설이에요. 여러분, 교황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죠. 어찌 사람이 오류가 없을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황 무류설을요, 함부로 남발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다만 교황청에서 정말로 크게 특심하게 결단하여서 한 가지 안을 딱 냈다, 이렇게 해야 한다, 마치 그 면죄부처럼 교황이 뭐 하나 딱 냈다, 그럼 그거는 오류가 없는 거예요. 맞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안 써 있어도 성경적인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되나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오류가 없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오류 없이 아무런 잘못 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으려면 오직 그 알 수 있는 도구는 무엇뿐입니까? 성경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허트게 가까이 하니까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거기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여자같이 그렇게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잘 모르겠어요? 이 뜻 뭔지 모르겠어요? 목사와 함께 고민해야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제가 그러면 아는 대로 가르쳐드리고, 이거 목사님 무슨 뜻이에요? 저도 모르는데 막 아는 듯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제가 모르니까 이거 연구해봐야겠네요. 연구해서 반드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성경을 대한 자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여 그러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거기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지식이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뭘로 알아가요, 근데? 성경으로요. 말씀으로요. 그것을 통하여서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 또한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는 그 지식이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정말 알아야 하는가? 바울은요, 아까는 베드로가 쓴 편지거든요. 근데 바울이 쓴 편지에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상한 것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천하고 헛된 것들 추구하지 마시고, 세상 것 알려고, 세상 것 시사적인 거 머리에 넣으려고, 세상의 지식적인 거 머리에 넣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하면서 축복합니다는 이유는 그게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중에는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젊은 사람보다.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하나님 나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제는 다 내려놔도 되죠. 이래는 다 내려놓으셔도 돼요. 세상의 거 지식 많이 추구하셔서 뭐 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갈 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는 지식만 열심히 쌓다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날마다 자라가게, 그렇게 성경 열심히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조혜련 씨가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연예인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 가서 집회를 하시게 됐답니다. 그랬는데 그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의외의 사람이 한 명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혜련 씨였어요. 여러분, 조혜련 씨가 왜 의외의 사람이냐면, 조혜련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묘 호랭개교를 믿던 연예인입니다. 굉장히 남묘 호랭개교, 일본에 있는 짐승을 섬기는 그런 아주 신기한 종교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랬는데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집회 자리에. 그래서 다른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그 목사님 집회를 끝나고 나서 물어봤대요. 요즘 조혜련 씨가 신앙생활을 잘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여러분, 조혜련 씨 아시죠? 개그우먼 조혜련 씨. 잘 하시고 계십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제가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원래 연예인들 간증을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만 조혜련 씨 간증은 한번 꼭 들어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다른 많은 기존에 많이 믿던 연예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데 왜 성경을 안 읽습니까? 그랬대요. 우리가 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뜨거운 것을 바라면서 왜 성경을 안 읽습니까? 왜 병고침 받기를 원하고 놀라운 일을 보기 원하면서 왜 성경을 안 읽습니까?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적은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랬대요. 병 고치는 일, 이런 거 남묘 호랭개교에서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럼요. 여러분, 다른 종교 많이 일어납니다. 힌두교, 불교 다 일어나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본인이 기독교 왔잖아요. 예수 믿게 됐잖아요. 가장 큰 차이가 뭔가 했더니 기독교는 성경이 있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좋은 진리가 있는데 왜 안 읽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혜련 씨가, 얼마 믿지도 않은 조혜련 씨가 그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은 왜 예수 믿는데 왜 성경을 안 읽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저도 그 영상을 딱 보면서, 그 조혜련 씨가 말한 건 아닌데 그분 이제 전해주신 거죠.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칭하더라고요. 맞다. 예수 믿는데 왜 성경 안 읽냐.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깨달았어요. 성경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그 조혜련 씨와 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 자세일 거예요. 이 시간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껏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주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았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우리 죄를 자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 수 있도록 저에게 지식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